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함께 갈 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서로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갈 때 참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물론 힘겨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에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 길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또한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걸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이라는 그 인생을 살면서요, 그가 숱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붙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간다는 것이 모세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말에 그래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시어야 그 모든 길이 행복하고 그 모든 길이 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그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바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그가 말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후에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으로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 내가 거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거두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땀을 흘리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열심히 갖고 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할 그때에 그것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너희가 그걸 드려야 하느냐, 이 사실을 말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임마누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그곳, 내가 택한 그곳에 넣어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 택하신 곳.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장소기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렸으며, 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승천하시면서요,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했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에서 예배한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필요 없네? 아니요. 그거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업을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요. 그때 내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단수입니다.
그 단수라는 것은 자손이면 많은 자손이니까 복수여야 되는데 단수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선 그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그 기업을 주신 것.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서가는 삶의 모든 그 터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느냐? 5절을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려간 야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셈 계통의 사람이지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 보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 그 아람 지역, 아람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 가서 20년을 보낸 그 세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그러한 방랑하던 아람 사람, 그 아람 지역에서 2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서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거짓과 속임으로 인하여 그는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품삯은 품삯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힘겨운, 그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러한 고통과 그 아픔의 세월, 나그네로 보낸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 여러분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들을 여러분 70여 명이 야곱이 이끌고 그 가족이 들어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요 4대 만에 여러분 한 거대한 민족, 여러분 200만이 되는 히브리 민족을 이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 그 야곱이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애굽 가운데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 않느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났을 때 그때부터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그들이 노예처럼 그렇게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선조들을 꺼내어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너희가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곳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바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손길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인생에 굴곡이 있고 질곡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11절을 보면 감사를 레위인들과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레위인들 그리고 거류하는 객들, 이들은 농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농사하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곡식을 거둘 일도 없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 하나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그들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는데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는 겁니다. 열에 하나 구별하여 바치는 것은 이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양, 그 표시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자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11조는요 3년에 한 번 내는 다른 11조입니다. 매번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용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 용도가 뭐냐 하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년마다 주어지는 이 부분은 불쌍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가정을 주시고 내 직장을 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내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요,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 있고 때로는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곡과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긍휼을 베풀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와 좀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길에 서 있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과 그 길로 가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 그 긍휼이 필요한, 그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이어져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이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소유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쁨과 더 행복함과 더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